사람들은 어릴 때 아마 저도 그런데 위인전기 한 권 정도는 다 아마 읽었을 겁니다. 아마 못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러나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위인전기 한 권 정도 이렇게 읽어보고 들어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물으면 너 커서 뭐가 될 거냐 하면 나는 뭐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뭐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성장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과 별개의 삶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 간다는 거죠. 분명히 어릴 때는 나는 이수신 장군같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커가면서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자신의 생각 속에서의 일들이 현실에서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어릴 때의 꿈과 생각이 바뀌었을까? 그것은 현실의 삶은 그렇게 어릴 때 꿈꾼 것처럼 쉬운 것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니까 전혀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 꿈은 꿈이고 생각은 생각이고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수신 장군이니까 그렇지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위인전기 인물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멋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될 만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떠올리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반도 못 따라갈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한편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지도자니까 그렇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사람은요,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없는 정말 평범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 라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왜?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대단한 지도력이나 능력이나 또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나 그런 모습들 아니면 다른 특별한 어디 교회 장로님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는 평범한 성도였고 정치가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흔들어 놓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에바브로디도의 배경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또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었고 또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 하나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평범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특출나게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그런 게 없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평범하게 만나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분들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란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매여진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늘 많은 거죠. 믿음 생활 잘해야 될 건데 그 큰 문제는 없어야 될 건데 이단들이 와서 괴롭히지 않아야 될 건데 아마 늘 생각이 많았고 관심도 많았고 애정이 많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한편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은 또 걱정인 거죠. 또 근심이 많은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저 복음사에 하나도 못하는구나.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전해줘야 되겠다. 지금 당장 감옥에 있으니까 물질이 필요할 거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물질이 있는 곳엔 도움이 되는 거죠. 또 뭐 그 간수장이든지 조금씩 물질을 넣어주면은 좀 편하게 봐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생각했고, 입을 옷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해줄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줄 사람,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차로 먼 곳을 이동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하면 뭐 금방금방 가고 다 해결되는데 2000년 전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금 뭐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다 이동수단이 차가 없을 때 마차로 가고 걸어가고 도보로 가고,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다 도보로 가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로마 감옥에 연금되지 않았나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게 위치나 장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때가 아마 로마에 있는 그런 감옥 아니면 가택에 연금된 상황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건 장난이 아닌 거죠. 그 당시는 이렇게 육로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육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국경지대가 있고 다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도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갈 수 있는 길은 뭐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같이 또 좋은 배도 아니고 배를 타고도 맨날 며칠 가고 폭풍 만나면 뭐 그냥 끝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리는 여행인 거죠. 쉽게 말하면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냥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또 그것도 또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까? 재정도 맡기고 필요한 것도 맡기고 굉장히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또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히 그냥 물질만 전해주는 것, 필요한 것들만 전해주는 것으로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 또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뭡니까? 늘 복음 전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회만 되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전하는데 필요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일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곁에 있으면서 그의 필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했던 거죠. 그런 사람을 보내려고 계획을 가졌고,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물색해 보다 보니까 그 사람, 적당하게 생각되었던 그 사람,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특별 사역한 데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아마 그에게 특별한 세 가지의 성품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를 해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옆에 간다는 것, 세상적인 사람이 만약에 사도 바울 옆에 가면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 잠시라도 머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졌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아마 늘 섬기던 일을 해왔을 것이다 생각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곁에서 뭘 하냐,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일들인 거죠. 뭔가 필요하면 갖다 주고 뭔가 또 적어야 될 것 있으면 적어주고 다 섬기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이 그 옆에서 섬길 수가 있겠냐는 거죠. 불편해서 못한 거예요, 서로가.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섬겼다는 거죠. 아마 그런 것을 유추해 볼 때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늘 교회에서 평범하게
봉사해오고 섬겼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에바브로디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사역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인지 누구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드러내는 그 순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삶이란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이 큰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게 되면 자신도 같이 위협을 당할 수 있고 또 자신도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고 목숨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너 예수 믿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이러면 같이 그냥 죽는 거죠. 자, 그런 사실들 다 알고 있음에도 사도 바울로 가서 돕기로 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다?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에바브로디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였고 또 종의 마음을 가졌고 큰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에바브로디도 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김의 종의 마음, 주님이 섬김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또 섬기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요, 큰 믿음의 용기를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승리해 나가고 그런 용기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붙인 호칭들,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2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절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 한 절 말씀 속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그는 나의 형제요, 또 후반절에 보게 되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나눠보게 되면 5가지의 개인적인 호칭이 붙고 있습니다. 5가지죠. 5가지인데 세 개는 두 사람과의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2가지는 빌립보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5가지 칭호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를 생각했는가? 첫째,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나의 형제다라는 그런 칭호를 붙였습니다. 나의 형제다. 우리는 이 형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또 실제 형제고 자매고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 와서 거리감이 없이 그렇게 실제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그러지 않을 때 너무 많다는 거죠.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거리감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친하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을 만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했냐면 나의 형제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요, 그런 형제와 자매로 하는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형제 자매가 아닌 정말 진정한 형제라고 여겼던 거죠. 헬라어로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동지의 우정, 애정, 서로에 대한 좋은 느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유추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믿음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친구이자 벗같이 그렇게 굉장히 가깝게 느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두도 친가족보다 더 가까운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불리워지는, 내가 부르는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불리워지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세 번역은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냐면 동역자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역자, 함께 수고하는 자.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소개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나의 동역자다라는 인사말이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도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나가는 그런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빌립보 교회 파견을 받아서 그냥 단순하게 뭔가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동역자다.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수고하는 자, 우리 모두도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그 일은 장로님이나 하는 거고, 저거는 권사님이나 하는 거고, 저거는 집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란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함께 우리 모두도 수고해서 함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르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는요,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자신을 도와주는 그런 함께 있는 사람의 차원이 아닌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영적인 그 치열한 현장,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어 나가야 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뭐 캠핑을 간다든가 함께 여행을 간다든가 멀었던 관계가 그 어떤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가까워지고, 또 특별히 어려운 일들 만나면요, 뭐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산에서 고장나서 막 함께 고생하고 뭐 그런 일들 경험하고 나면 굉장히 그 사람과 친밀감이 생기고 동질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를 그렇게 여기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사에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함께하는 전우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군사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 혼자 고생해라, 그건 내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세상의 이기적인 마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이기적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닮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서로를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때로는 힘든 일만, 집사님 힘들죠, 정말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군사된 자의 모습이란 거죠. 그렇게 함께 가는 것,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이 두 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요, 빌립보 교회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는 시각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의 사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는 사자로, 메신저로 선택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바브로디도의 1차적인 임무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금전적인 것과 선물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겠죠. 교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쩌면은 뭐 편지도 또 써줬겠죠. 편지나 뭐 내용들이나 그런 많은 것들을 그걸 가지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분부하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자로 맡겨진 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 저거는 집사님이 하는 거야. 저건 장로님이 하는 거야. 저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야. 아니란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란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사자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빌립보 교인들은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의 필요를 돕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사도 바울이 이거 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즉시 그걸 갖다 주고 사주고 구해와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뭔가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필요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으면 즉각 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에바브로디도가 했던 거죠.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의 그 집을 떠나와서 가족과 친구와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와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고 사도 바울의 도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요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 무엇보다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이 에바브로디도, 그런 이 에바브로디도가 25절에 시작하자마자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지금 빌립보 교회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보내야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돌려보낸다고 했을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런 5가지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나 이런 명칭을 붙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열정과 믿음과 확실하고 이거 아니면 저거죠.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닌,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런 확실한 사람에게서 이 정도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26절에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어서 마음이 좀 쓸쓸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만 해봐도 정말 힘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일들,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친구도 떠오를 수 있고 부모님도 떠오를 수 있고 또 교회에 기도해 줬던 그런 성도들이 아마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사모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일들 때문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근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병이 들었는데 자기 일들 자기 그냥 살다가 병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들 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병들 정도로 섬기고 봉사해 도왔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나 이제는 충분히 다 했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나 이제 다 했으니까 좀 대접받아야지. 이만큼 했는데 무슨 또 일을 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바브로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낸 빌립보 교회에서 병든 사실 알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했을까? 아마도 생각해보건대 자책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지 잘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그 깊은 관계를 에바브로디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전체를 대신해서 바울을 돕고 함께 해야 하는데 오히려 병이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짐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는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묵묵히 그 일을 하였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한 것과 걱정을 끼치게 된 것에 근심하던 너무나도 성실한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요,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엔 늘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지금은 사역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막 너무나도 빠져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 사역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잘 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회복을 하고 좀 힘을 얻고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제 너무 병이 중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죽어가는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역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걱정하면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못했음에 괴로워했던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인해서 27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근심 위에 근심. 근심이 늘 많죠.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그 기회에 이 에바브로디도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고 함께 해줬던 그런 동력자가 지금 아프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속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사역했던 모습들, 신실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사도 바울도 막 끊임없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 나았으니까 이제 빨리 보내기를 원합니다. 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면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성도들에게 돌아갈 때 제대로 영접해 주라는 거죠. 정말 환영해 주라는 거죠.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성도들이 보고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가 돌아온 것이 실패해 오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그를 소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교회는 그를 높이 평가받은 형제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오늘 편지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늘 헌신적이고 신실하고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말없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잘 아는 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가 우리는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모델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희생적인 헌신과 섬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도 에바브로디도 같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냥 에바브로디도만 존귀하게 여김 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평가함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섬겼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섬겼는데 이 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도 다 죽어가면서도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책감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믿음의 신실한 성도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신약에서 언급된 모든 평범한 성도들 중에 에바브로디도보다 더 희생적인 섬김에 산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대중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겸손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가 가졌던 영적으로 부여받은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 말씀 선포 은사, 지도력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집사님, 열심히 묵묵히 말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였고 믿을 만했으며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섬기는 일을 잘했고 늘 뒤에서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마 극소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은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능력은 없어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또한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 도와주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